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8월 4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사사기 18장, 사도행전 22장, 예레미야 32장, 시편 1편과 2편으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삼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제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친친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덴 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할 것을 생각하라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입구에 섰더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갇힌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에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른지라. 그들이 얼굴을 들려 미가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들어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상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들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의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르핀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22장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롱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치심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이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노라.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있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해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리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든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을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너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 하셨다 했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한대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므로 너를 위하여 사라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인 인친 증인 앞에 시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패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품게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의 책략에 크게 하시며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날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어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여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유하긴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유하긴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으므로 내가 내 앞에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지성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 자기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였으며 히노미 아들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한 것은 내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의 사람들의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대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이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입장이죠. 먼저 사사기 18장은 단 지파의 제안에 대한 청년 제사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입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로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본래 분배받은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찾아 나서게 되죠.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고용된 레위인에게 자신들의 형통의 여부를 묻고 또 레위인은 자의로 그들에게 평안을 선언합니다. 정탐꾼들은 그들 눈에 보기에 이 라이스라는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본래 그들의 몫으로 주신 땅을 차지했었어야만 했습니다. 무장한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숨긴 후 레위인 제사장에게 동행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 청년은 한 집안의 제사장보단 한 지파의 제사장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긴 미가가 단지파를 쫓아가지만 무장한 단지파를 이길 수는 없었죠. 단지파는 라이스를 차지한 후 빼앗아온 신상과 제사장을 세움으로 사실상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자기의 소견, 자기의 입장대로 행하는 이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에 나의 소견대로 행한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견대로 순종한 것이 많았습니까? 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2장은 율법주의자들의 반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라는 제목입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유대인으로 자라 철저한 율법 가운데 살아왔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음을 강조하며 이러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제자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변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죠. 이 모든 이야기는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을 충동시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멈추지 않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라는 말은 더욱 율법주의자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게 되었죠. 죽을 위협과 무서운 매질 앞에서도 사도 바울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더욱 선포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32장은 말씀을 듣고 토지를 매입하는 예레미야의 입장이라는 제목입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이 나고 봉이 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유다의 마시박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금하고 바벨론에 대항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감금된 상태에서 하나님 명으로 아나돗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멸망 직전에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곧 빼앗길 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며 읽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편 1편과 2편은 율법에 대한 복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제목입니다.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그 율법에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에게 악인들의 유혹과 미혹은 소용이 없게 되죠. 사실 우리가 넘어지며 쓰러질 때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지, 매달리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압니다.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악한 자의 미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주야로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